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2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49절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주일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교리 문제로 인해서 이제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로 얘기하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네, 잘못 얘기하면 이단됩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교회 안에 가장 큰 갈등의 교리 문제가 바로 이 삼위일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에서 첫 종교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이제 42일 동안 300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교리와 또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 문제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삼위일체 교리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리우스파라고 해서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하나님보다 하등하다. 이렇게 얘기했는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완성했고요. 두 번째가 바로 부활주의를 제정했습니다. 충분히 지나고 만월이 된 그 다음 주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기로,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 부활주일은 그저 몇백 년 안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전 세계의 복음이 흩어지면서 그때 부활주일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부활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종교회의에서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와 또한 부활주의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왜 부활주일 날 계란을 주느냐? 거기에 대하여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얘기하면 시간이 부족하고 정확하게 기독교가 이 계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란이 주는 상징성이죠. 겉은 딱딱하지만 속에 새 생명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을 깨고 병아리가 되듯이 사망이 깨트려지고 죽음이 깨트려져서 그 안에 새 생명이 가득하다라는 것이 바로 어둠을 뚫고 나오는 그 놀라운 일들을 계란이라는 것의 상징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럼 뭐 타조알로로도 하고 메추리알로도 하면 되는데 왜 계란이냐? 그럼 그거는 타조알을 우리가 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을 통해서 또 상징적인 의미를 드러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맥반석 계란을 두 알을 드리는데 하나는 드시고 하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아, 새 생명의 역사가 이 계란 안에 있구나. 상징적인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부활주일이 이렇게 드려지는데 사실 부활주일이 드려지면 그다음 주 되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부활주일이 그냥 지나가는 주일로 되어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부활주일을 보냈는데 혹시 부활주일 보내면서 생각 많이 나십니까? 오늘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은 부활의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부활의 능력을 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주는 그 능력을 우리가 더 입어야 진정한 부활주의를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하는 부활,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는 존 낙스나 존 칼빈은 우리에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절기를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날은 어떻게 지켜가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주일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갖는데 그러면 부활주일이 지난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이들은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부활주의를 바로 대부활절 그리고 나머지 364일은 이 대부활절을 보내고 난 나머지 날은 작은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지나고 난 뒤부터 그다음 날은 작은 부활절로 또 그다음 날은 작은 부활절로 우리의 삶이 부활과 깊이 연관되어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옷 입듯이 작은 부활의 영광을 옷 입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저희들은 부활절 하루만 어떻게 잔치하듯이 행사하듯이 또 그렇게 보내고 난 뒤에 그다음 날부터는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부활의 영광을 옷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예배드리는 가운데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중에 회개 기도함으로 회개를 다 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회개 기도하니까 한 주간 동안 내 죄가 다 사함 받았어. 저는 그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회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회개 기도로 끝내면 안 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회개하는 삶은 한 주간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회개하는 삶으로 함께 가야 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이 부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이 있지만 사실은 월요일부터 다음 부활절이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 작은 부활절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에 대하여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9절 한번 볼까요?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 것. 이것이 작은 부활절을 우리가 다음 부활절을 맞이할 때까지 보낼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단서가 되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뭡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떠나야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과 달리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동행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마치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에게 옷 입혀져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을 우리가 덧입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과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을 능가하는 새 힘, 그 성령, 바로 예수의 영으로 가득한 성령의 힘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임재 속에 있어야 성도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익숙하고 교회에 봉사도 하고 성경도 어느 정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삶에 있어서 전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바로 이들이 종교인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위로 오는 능력을 덧입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힘이나 지혜나 경험을 믿고 사는 자들이죠. 오늘 계란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우리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를 아세요? 아, 쉽게 설명하면 무정란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정란은요? 있죠. 저 차이예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저렇게 됩니다. 유정란은 수정이 되어 엄마 닭에서 21일 동안 3주 동안 품게 되면 우리 병아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무정란은 병아리가 없습니다. 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입는 일, 이것은 예수의 생명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은혜를 입고 성령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체를 다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누가 봐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1세기의 기록 문헌들을 보면은 1세기의 문헌들 안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신문을 할 때 저 사람이 그리스찬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쉽게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애매하지 않았다고.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왜 그럴까요? 감출 수 없는
예수의 생명,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서요? 얼굴에서, 말투에서, 몸짓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사모하는 부분이 이 지점인데요. 저도 지금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만나는 분, 처음 만나는 분이 "목사님이세요?"라고 말하는 걸 그렇게 듣고 싶은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좌절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누구를 만나니까 "혹시 형사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막 마음이 막 좌절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생긴 분이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아직도 안 드러나나 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작은 부활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리고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여러분의 의지대로 사지 마시고 마음을 확 열어 여러분에게 임하는 성령,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순종하시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도록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는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는 권능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능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권능을 입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권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증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지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산 여러분,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증인의 삶은 또렷한 증거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요, 나는 봤다, 나는 들었다, 나는 느꼈다. 이 확신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의 삶은 권능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아침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더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부활의 아침에 권능을 입어야 된다는 일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투나미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투나미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폭탄을 의미하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도 이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권능은 뭐냐면 폭발력이에요. 폭발력. 폭탄의 힘입니다. 주변을 송두리째 바꾸어내는 능력이죠. 자, 여러분, 제자들은 본능을 받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달랐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죽자 모두가 도망가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성령을 받자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폭발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권능,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처음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힘을 세속적인 힘과 권력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왕국 세울 때 나는 좌편에 너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했던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힘이 필요할지 몰라도 교회는 세상의 힘이 필요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성도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에게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생각이나 삶의 태도가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거나 우리가 교회를 소개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교회로 인도받거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보십시오. 우리가 말을 잘해서요, 우리가 어떤 논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확신이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 사실을 믿고 그들에게 증거할 때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확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변이나 설득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부활을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이 그들을 믿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더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이 증인의 삶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자 힘쓰고 애쓰십니다. 그러하기에 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허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께 장악당하도록 여러분을 내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이 말은 부활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는 예수의 생명과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여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움츠렸고 부족했고 연약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이 권능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데도 주저하고 왠지 확신이 없고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 문제로 고민하고 낙심한 자녀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잊게 되면 여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두려워서 떠난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 자신의 생명을 던집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 특히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초기 초대사를 읽어보면요,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생명 걸고 예수 믿고 생명 걸고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한국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소수였지만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권능이 입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안질뱅이가 일어났어요. 사울이 권능을 받자 그가 바울이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권능을 입자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 날 그냥 부활절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마음 여시고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을 장악하도록 여러분을 내어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활절이 매일매일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 한 가지만 좀 더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투나미스의 삶, 권능을 입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에게 부활이 주는 5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이 5가지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 가지씩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시작. 죄와 죽음과 마귀가 전복되었다. 믿으시면 두 번째, 성도들에게 완전한 의가 주어졌다. 믿으시면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작.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성도들에게 나타난다. 아멘이죠. 너무 마음에 드는 구절이에요. 이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이 임해야 앞에 게 되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마귀가 정복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고 성도들에게 완전한 의가 주어졌다는 걸 믿게 될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 믿으시면 다섯 번째 시작. 성도는 자기의 육체 부활과 불면성을 확신하게 된다. 믿으시면 저는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진정한 부활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입으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나의 마음이 말씀과 다르게 갈 때요.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내 뜻대로 살기보다는 그게 불이익이 되고 그것이 뻔한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고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 말씀 막 거역하고 싶은데. 근데 성령님이 본능으로 내 안에서 말해요. 너 부모님을 헤아려야 한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나의 자아가 눌려지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 부모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부모님을 안아내는 권능이 입혀질 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깊이 침투하면 그 속에 잠재되어 있던 죄의 찌꺼기들이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발목 잡히지 않고 성령의 자유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입자 제자들이요 죽음의 도시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스승을 매달았던 십자가 앞에 제자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권능을 입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되어서 뒤에 부분은 좀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왜 이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지,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날마다 죄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지는지. 스페인의 유명한 신학자였죠. 스페인의 유명한 수도승이었죠. 로욜라 신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경건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서 침묵하고 고행하고 금식하고 또 고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못된 정욕들, 나쁜 생각들, 그럼 그때마다 손톱으로요, 동굴 벽에 십자가를 그었어요. 그래서 그 동굴벽, 온 동굴벽이요, 피의 십자가가 그린, 온통 피로 낭자되어 있던 동굴벽이에요.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선함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힘이 안 돼.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고 아직도 안 되는 이유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더 입으셔야 합니다. 진중하게 오늘 자신을 성령님 앞에 죽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게 하셔서 매일매일이 작은 부활절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부활의 권능을 입어서 가정을 살리라, 자녀를 살리라, 친구를 살려라, 동료를 살리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붙드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